오늘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섬진강 시인이라고 불리는 김용택 선생의 어머니는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책도 읽지 못하셨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는 마을 생활에서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웃들과 함께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노는 일상의 공동체의 삶을 자기의 어머니는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막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용택 시인은 자기가 심은 느티나무를 비유해서 혹시 그가 강연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느티나무에는 정면이 없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정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정면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도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한쪽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일상이 강요되어서 그런 쪽이 아닌가. 나무는 바라보는 쪽이 정면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봐도 다 정면이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다 받아들임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며 자기를 귀하게 가꾸어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라는 이 파리사이오이라는 말은 나누다, 분리하다 라는 뜻을 지닌 파라슈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 말은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유대교 종교 집단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진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었고 이들 가운데 경건한 행위를 많이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7장의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켰기 때문에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초에서 손을 깨끗이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곤 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분리된 사람, 구별된 무리들, 그리고 경건한 행위를 삶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에 반해 세리는 누구인가요? 로마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로마의 세금을 책정하는 것에 더 플러스해서 자신이 욕심을 부려서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해서 동족으로부터 미움과 멸시를 받았던 대표적인 그룹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고 또 이 세리,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직업을 그만두라거나 혹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중요한 사람은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 객관적인 상황으로 봐서도 바리새인들이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로움이 지나쳤고 거기까지는 괜찮았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자기와 같지 아니한 사람들을 오히려 멸시하고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은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고 있고요,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법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도 따라야 합니다. 법도 무시하고 질서도 무시하고 나만 의롭다고, 나만 애국한다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한번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 애국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보면 11절과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7일에 2번씩 금식했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말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구체적으로 율법에 정한 것 이상으로 금식을 했고요, 그리고 소득의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가 금식을 하면서 그가 온전한 11조를 내서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에서 가장 모범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한 그룹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도 했고 11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내용에 계속된 하나의 말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그는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말씀 보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분의 행하심이 어떠한 일인지 나를 통해서, 나의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무언가가 드러난 것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3절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멀리 섰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멀리 선 것은 바리새인들 혹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두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리가 가난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돈을 취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 정도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빈손으로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가슴을 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적어도 바리새인 정도는 아니었지만 저러한 마음의 자세였다면 그는 율법이 정한 최소의 그 룰을 저는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쥐 죽은 듯이 그 말을 반복하고 반복하고 땅에 엎드려 있는 그 모습, 객관적으로 바리새인이 훨씬 의로웠을 것인데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더 자세를 수그리는 거예요. 내 소리를 낮추는 것이고 내 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듣기가 어렵습니다. 내 뜻을, 내 소리를 마치 하나님의 생각이고 뜻인 것처럼 자기를 높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건강하고 온전할 수 있는 것,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미약한 존재임을 알고 이 미약한 나를 일으켜 세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버트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을, 아주 두꺼운 책을 썼는데 11번째 챕터에서 과대망상의 법칙이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그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싶은 깊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선량함, 위대함, 똑똑함에 대한 평가가 현실과 너무 괴리되면 과대망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우월하다고 상상한다. 종종 조그만 성공으로도 우리의 타고난 과대망상은 위험한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 스스로 내린 나에 대한 높은 평가가 이제는 결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내가 성공하는 데 기여했던 행운의 역할이나 남들의 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는 과대망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하다는 감정은 오직 일이나 업적, 사회에 대한 기여와 관련해서만 그의 우월함을 느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앞에 나와 있는 재판장, 그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구별됨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로움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교만한 유대인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많은 사랑과 달란트와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항제철의 그 포철의 대학이 포스텍이죠. 이 포스텍의 생명과학과 성영철 교수가 신약을 개발해서 1조 원 규모의 회사로, 이분이 회사를 1조 원 규모로 성장시켰답니다. 이 신약은 10개 중에 1개 정도 성공했는데 이것이 우리로 말하면 대박을, 히트를 친 것이겠죠. 어떻든 1조 원 규모의 회사로 성장시켰는데 코로나19처럼 강한 전염성과 위험성을 가진 바이러스는 가까운 미래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포스텍과 같은 연구중심 대학이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라면서 여기에 SL 기금이라고 하는데 Saving Life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그 기금으로 지난 5년간 그는 700억 원을 기부했고요, 자신의 주식을 환산해서 또다시 100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재산을 축적한 것은 모두 주위의 도움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많은 분들의 뜻을 이어받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의무이고, 자신의 기부를 통해서 바람직한 인재가 나오기를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여러 재능과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저렇게 귀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단체 카톡방에 국민일보 기사에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국민일보의 기사를 인용한 것을 링크했습니다. 예수교 장로회 고신측에서 그에게 이단성이 있다라는 내용의 신문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상황에서 그가 이단이든 아니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교리적으로 이단의 시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온 세상을 이렇게 힘들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그가 2단이든 3단이든 이건 국민된 자의 본분으로서의 문제 아니냐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과연 우리들은 분열과 불신으로 극단을 치닫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7세에 중도 실명된 안유한 목사님은 또 하나의 눈이라는 그의 칼럼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풍은 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겨나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시련과 고비가 있는데 이것을 이겨나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호우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 사태로 정말 얼마나 사업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위기입니까? 교회 또한 저출산 노령사회, 이러한 여러 사회적인 세속화된 상황에서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태풍은 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겨나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안유한 목사님의 그 말씀처럼 지금부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진짜 집사님들, 진짜 권사님들, 진짜 장로님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진짜 목사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 위기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순간에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높여주시겠다고 했고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지식인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처럼 왜 날 알아주지 않느냐, 내가 누군 줄 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과대망상 속에서 자신의 그 말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줄을 본인만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을 삶으로 보여줘야 할 그 상황에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땅의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를 보여줘야 할 바로 중요한 순간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할, 또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사야서 30장 말씀에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한다는 거야. 좀 조용히 있으라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요청하시는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한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생각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위기이긴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위기 앞에 납작 엎드려 낮은 자세로 스스로를 돌이키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변의 여러 환경이 우울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권면해요. 제안합니다. 교회를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1명, 2명, 그래서 식당에 옆에 있는 오솔길도 걸어보시고 그 기도문에 있는 기도문과 예수님의 행적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내면 깊이 울리는 주님의 마음을 더 느끼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당에도 오시면 좋아요. 고요함 중에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낮아진 모습으로 높이시는 복음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로부터 떠나 있어야 합니다. 그들로부터 떠나 하나님께 더 집중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의 어원처럼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지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성도,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의 말과 저는 유사하다고 봅니다. 이웃과 교회에 대하여 영적인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사람과 세상에 대하여 배려하고 아파하고 공감하는 것, 이 성도는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늘을 우러러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참 그리스도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아버지,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자를 온전히 구해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희망이시고 소망이심을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이 의로움의 축복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혹여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의 과대망상에 대한 이 악령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치는 심정으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힘든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있음을,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한 이끌림에 따라 주님의 의로움 안에 달라진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셔서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공의와 평화를 이루는 일에 힘쓰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